오늘 새벽에 일찍 잠을 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주일 아침이면 좀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또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 것이 또 저로 하여금 좀 일찍 잠을 깨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오늘 나섬이 있게 되었을까? 한참 동안 오늘 새벽에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중간에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또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 나섬의 사역을 그만 접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목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일반 목회 또 이런 나섬 교회 목회를 특수 목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구별을 해. 내가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목회를 구별하는데 이제 일반 교회 흔히 우리가 이 주류 목회 혹은 제도권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뭐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동력이 다 떨어졌고 또 제 스스로 이제 뭐 더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이제 고갈됐다라고 그렇게 내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이제는 나도 그러면 다른 목회자들처럼 일반 교회로 들어가서 그냥 이력서 내고 나를 좀 고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나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에피소드지만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처음 고백하는데. 근데 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뭐 오케이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됐어요. 추천해 주신 분도 또 유 목사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또 그렇게 또 저를 추천해 주셨고 또 저도 이제 나섬 목회를 지쳤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몰래 밤중에 어느 교회에 오라고 해서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갔는데 거기서 저녁을 먹었어요. 같이 장로님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내 마음속에서 설교를 못하게 있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게 있는 게 내가 그게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게 이게 강의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 지식을 팔아먹는 거하고 설교를 하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뭐 강의야 뭐 얼마든지 뭐 아는 거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설교는 다르단 말이죠. 설교는 말 그대로 선포예요. 선포.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입과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해 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과 입이 따로 놀아. 이게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생각하고 말이 따르면 나오는 분 그렇게 계세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오구나. 확신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는 뭐 아예 뭐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어디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근데 여러분은 못 볼 뻔했잖아요.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는 정말 감사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우리 사역이 유일무이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역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 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목회자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살죠. 1997년 10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구로동을 넘어서서 뚝섬 시대를 넘어서서 강변역에 지하실에 가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곳 광장동으로 2003년도에 저 아래 우리 선교센터 지은 곳으로 이사를 왔고 다시 이곳에 또 우리 몽골학교 2014년도에 학교를 짓고 우리 교회가 이리로 이사 와서 여기서 우리가 사역을 지금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하는 정말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선교 공동체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어느 자리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제게는 귀한 자리예요. 그러면서도 늘 힘들고 어려워요. 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제 입으로는 참 나는 행복한 목사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제가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인가 봐요. 오늘 우리 나섬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본문이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만큼.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교회는 예수 거다 그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일 뿐더러 그 교회 공동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의 영성이며 예수의 십자가다. 예수만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 스스로 물어보거든요. 내가 왜 목회를 하지? 내가 왜 오늘 여기 나섬에 있어야 하는 거야? 오늘 나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도대체 뭘까? 이런 물음을 정말 제가 힘들 때마다 아니면 제가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물음을 물으면서 저는 목회를 합니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책을 한 권 이제 아주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그 유명한 이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아주 오래전에 교회론을 배울 때 제가 읽었고 또 레포트를 써냈고 감동을 받은 책이라 그 책을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서치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또 그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읽었던 책보다 더 어렵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란 무언가 이 아주 본질적인 물음을 물으면서 목회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교회 공동체를 채우는 오늘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교회 공동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나섬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맞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저도 똑같이 물어요. 과연 나섬교회의 머리가 예수인가? 혹시 내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물음을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 원래 한국교회에 이 아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신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인가? 아니면 혹시 사람, 혹시 목회자나 혹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본질적인 물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고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나선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맞나? 저는 자신 없어요. 이게 목회자가요. 저도 어느 순간에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목회할 때가 있습니다. 나선교회는 내가 개척한 거야. 나선교회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아주 크게 성공시킨, 크게 부흥시킨 목회자들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틀림없이 그런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이 또아리를 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유례가 없이 교회가 세습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식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감리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세습을 시작한 교회는 뭐 감리교, 뭐 장로교도 뭐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교단 할 것 없이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몇몇 교회를 빼놓고는 전부 다 세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양식인데 교회의 존재 양식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교회의 머리가 과연 예수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오늘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 일에 동의하는 교인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요. 지난 9월 총회에서 엄청난 정말 고통 속에서 총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 들으셨을 거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감사한 것은 그나마 총회가 중심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그 문제가 나름 의미 있게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 예장, 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 교단에 우리 교단이 그나마 아직은 살아있구나. 제가 한때는 교단을 탈퇴하려고 그랬어요. 아예 공모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접었어요. 살아있어, 아직은.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묻는 거는 오늘 한국교회의 머리가 아니 좁게는 우리 나선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한번 제가 늘 묻잖아요. 나보고 물어요. 내가 너 목회 왜 하니? 너 목사가 왜 됐어? 제가 목사짓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87년도에 목사가 됐으니까 벌써 31년째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서 지금
이제 50대 중후반을 넘어가는 이 중년의 인생이 또다시 내게 물어요. 너 왜 목사가 됐니? 왜 목회를 하지? 아니, 나가서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해? 라고 제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저는 이 물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게 나를 정화하고 나를 스스로 혁신하게 하는 물음이에요. 나는 이 물음 앞에 늘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때마다 내가 고백하는 물음은 예수 때문이에요. 난 예수가 있어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목회, 예수 때문에. 난 예수가 좋아서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선교회 오는 이유는 유해근 목사가 예뻐서가 아니고 예수 때문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좋아서 교회 오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이 좋아서 사람 보려고 오는 게 아니야. 만약에 사람 때문에 나선교회로 온다면 그것은 바꿔야 되지. 생각은. 나선교회에 여러분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좋아서. 그래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야 할 힘은 예수. 그분의 정신, 그분의 영성, 그분의 철학, 그분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 나선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양식이에요. 이게 전부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 나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왜 목회를 합니까? 난 예수가 좋아서 그래. 나는 정말 예수가 좋아. 나는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내가 사복음서 적어도 내가 읽은 성서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는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할 거라고요.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좋은 거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민중들과 함께한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좋아.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의 언저리나 기웃거리는 그런 허접한 예수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 갖고도 안 돼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좋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어서가 아니라 갈릴리에 있어서 갈릴리에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리고 그것 갖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짊어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그 인간 예수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으므로 좋은 거야. 그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좋은 거야. 죽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본인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처절하게 죽었기 때문에 좋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부활하셨으므로 와 이게 완벽한 승리야. 그래서 난 예수가 좋아. 나는 그런 인생을 꿈꿨고 그런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됐고 나는 그 예수가 분명히 이 시대에 목회하셨을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면서 구루공단으로 들어갔고 평생 그들과 함께 오늘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겠노라고 오늘 나성의 목회를 선택한 사람.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아. 온갖 고난과 온갖 멸시를 당했지만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얼마나 많이 모여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받아요. 이게 오늘 교회가 자랑거리거든요. 목회자와 장로님들 모인 노회나 시찰에 가가지고 교회 보고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우리 교회가 뭐 전도 축제에서 뭐 교인이 막 그냥 뭐 벌떼처럼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다닐 자리가 없고 헌금이 많이 들어서 돈을 그냥 쌓을 데가 없어요. 옆에 있는 또 땅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제가 조롱하듯이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교회가 자랑할 것이 뭔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게 뭔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나오느냐, 우리 교회에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게 자랑거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충만하다 뭐는 거예요? 충만하다, 교회를 채우는 것은, 교회를 가득 채워야 할 것은,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예수의 정신이 그 교회에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게 자랑거리가 된대. 근데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나 스스로 잊어버릴 때가 많아. 부끄럽게도 나는 내 입술로는 예수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내 욕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내 목회적인 내 욕심으로 나성교회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내 모습이 사실은 없지 않아요. 있단 말입니다. 부끄럽게 회개해야죠.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고 예수가 그분이 사셨던 삶과 그분의 철학과 정신과 영성과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우리 교회를 채워 있을 때만이 나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나성교회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오는 무슨 성막이니 예루살렘 성전이니 혹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이제 전 세계 흩어져서 소위 회당, 시네고그라고 하는 회당이니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물론 교회의 전통 안에는 성막과 성전과 회당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 혹은 그런 유형의 어떤 건축물이 틀림없이 교회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맞아.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물음이 전제될 때에
우리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창세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 되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내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내 대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그 성령이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그 힘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마지막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였어. 왜? 가셨으니까 그분이 유언을 지켜야 되거든. 자, 이제는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가 유언을 지켜야죠. 그때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충만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제자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마지막 유언을 준행하겠노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수의 지상명령의 선교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임시 가건물이에요. 언제까지? 예수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가 재림하실 때까지 가건물 안에서 있는 것뿐이야. 교회는 성이 돼서는 안 돼. 교회는 성이 아니라 길이야, 길. 그러므로 교회 예배당을 짓는 일에 헌금을 쓰는 것은 성 쌓는 것이야. 그래서 나선교회는 건물이 없어. 내 철학이. 그걸로 하나님 나라 선교하자. 그것으로 마지막 예수께서 우리 남은 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던 유언을 지키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나는 오늘 나섬이 왜 존재하는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예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으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더불어 계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부활하셨던 그분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야. 우리의 선택이야. 그것이 나는 나그네들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방인들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섬이라고 하는 교회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양식은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그분이 살았던 삶의 영성과 정신과 철학을 충만하게 담아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양식이며,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오늘 나솜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여기 있어야 할, 그리고 어떻게 존재해야 할 존재 양식이며 존재의 목적이에요. 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 그런 목회. 나섬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참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어쨌든 선교사를 비롯해서 투하나 보름하나, 이제는 우리 판가지 목사가 이제 11월 셋째 주, 이제 뭐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제가 요즘은요, 요즘 또 우리 판가지 이제 호자트나 우리 투하 가정을 또 보낼 때 하고 또 느낌이 다른 것이, 판가지는 저쪽으로 내가 어떻게 보내지? 내가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여러분 어떻게 시집 보내셨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난 딸이 없어봐가지고, 그러다 이제 이번에 손주딸이 생기니까 내가 갑자기 딸 시집 보내는, 요즘 하긴 뭐 딸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저 사위 데리고 오는 것도만 요새는. 근데 꼭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 제게 시집 보내는 것 같은 느낌. 잘해주고 싶은 거. 예? 여러분 막 시집 보낼 때 막 뭐 이게 막 해주잖아요. 이제 보면 없는 돈 막 달러 빚내 가지고 막 사주고 뭐야. 나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방가지한테. 그래도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뭐 본인들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해요. 저 나름대로 혼자. 그리고 보낼 땐 내가 정말 섭섭할 것 같아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아이고 감사하지. 야,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에요. 일당천.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여기 나섬에서 컸고,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그 나라로 파송을 해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직접 정말 그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와 멋지다, 너무너무 잘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권력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난주에 우리 곽혜진 집사님, 우리 김영희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고, 유영근 목사님 소천하셨고, 장례 식장 가서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돈도 권력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마지막에는 가져갈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남겨진 것이 뭘까? 제가 요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마음으로 그냥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도 충격받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묻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남는 게 뭐냐? 마지막 남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돈?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뭐가 있어요? 권력?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MB 15년 빵빵빵 재판정에서 그거 보면, 야, 저 사람들이 감옥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
영원히 갈 것 같은 권력. 그 정권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죠? 충성하고, 근데 지금 다 그냥 뭐 감옥 가고 재판 받고, 부자들, 재벌들 그 옆에서 남는 게 뭘까요? 돈도 권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예수. 그분과 함께 살아온 삶만이 남는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남을 것은 이것밖에는 남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고 권력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았던 한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증인으로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것만이 나를 평가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저 요즘 그거 확신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교인이 많았느냐,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자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마지막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선 사실이고 진리예요. 오늘 나섬의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섬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이 물음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를 채워야 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섬의 교인들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만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이고 감격이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라 갈 때 평가받고 인정받는 우리 나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섬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 앞에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이 교회의 전부이고 머리이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증거할 마지막 존재의 목적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